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맛을 마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잡수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끝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나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상을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주신 큐티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한지 아니면 우리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순종의 삶으로 동행의 기쁨을 누리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11장 28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난다고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보아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조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큐티책을 나눌 때 붙여 주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권능과 능력까지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그런 축복된 자녀의 자리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전체 묵상 속에서 내 삶의 현지성을 기억하고 내 삶에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리얼하게 드러나고 오늘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곡하는 삶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제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인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세상 어쩔 수 없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될, 또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자요, 사명자요, 소명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화를 받을 바리새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섬김의 자리인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핵심은 놓쳐버리고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종의 리더십을 보이신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오늘 우리가 크라운, 영광의 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 생각에 뭐 낮은 자리고 높은 자리고 중간에 있는 자리가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 상황은 여러분이 이미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오늘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을까? 조금 의문이 되죠.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이미 초청하는 바리새인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들은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치리라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성결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준비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신실하고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나의 삶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다할 세상.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다할 세상. 못다할 세상.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고만 살아도 다 못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 하나만 생각하시고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섬기는가도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수입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내 수입의 얼마 정도는 반드시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기세를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이삭 죽기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수할 때에 어느 코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두는 거죠. 왜 내버려두죠? 길 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놓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삭 죽기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반드시 얼마의 부분들은 좀 남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목회 활동비는 받습니다.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비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우리가 책정해서 받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목회 활동비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이왕이면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목회 활동비가 되어야지 내 개인께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예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쓴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해서 내가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들은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제 생각에는 100%를 다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와 타인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가 있을 때 나보다 나은 자리에 건강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그들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나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면을 해드렸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신실하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 가진 것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또 타인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화를 받을 율법 교사의 삶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웃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손 하나 갖다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존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은 배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일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짐을 지우는 자인가 아니면 그 짐을 덜어주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남편이면, 당연히 아니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남편이면 이것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는 그 남편에게는 짐을 지우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아내로서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당연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내에게 짐을 지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명이 무엇인가,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첫 번째 교회를 섬기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면 신발에 구멍이 나도록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목사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구멍 나기 전에 늘 새 신발 신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쌀 때 신발을 사기 때문에 늘 새 신발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지를 않아요. 테니스화만 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아픔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진짜 신방해야 될 사람은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할 일은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신방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평신도가 신방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는 코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바꿔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설명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지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뭡니까? 바로 짐을 지웠고 스스로 짐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짐을 지우는 자인가 아니면 그 짐을 덜어주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오늘 목회자나 성도를 존중하는 척하고는 뒤에서는 뒷담화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치는 사람이 이민 사회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트러스트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면 아내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뒷담화를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변명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교사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잘못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진실하라, 신실하라, 거룩하라. 가정과 이웃에게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 수없이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될 말씀은 내 머리끝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내 발끝이 바로 사마리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진실하면, 내가 신실하면, 내가 거룩해지면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오늘 즐겨 순종함,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기도로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결한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하는 큐티 타임에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성결해지고 내 이웃이 성결해지며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교회로 주님이 친히 성장시키시는 그 복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의 가사 동명령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정말 믿사오며 거룩하고 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